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주 안에서 한 몸인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혹시 한국 개신교의 교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비록 13년 전이나 되는 2008년도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국 개신교의 교단 숫자가 29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교단만 300여 개가 지금 넘는 실정입니다. 최초의 장로교 분열은 1952년 고신이 가장 먼저 분열했습니다. 고신은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며 분열을 했고, 그 다음 1954년 기장은 조선신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분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동,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두 교단은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합동은 또다시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은 교단의 분열이 숫자적으로 추산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신고가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부의 교권 다툼 그리고 이권 다툼입니다. 그 결과 비인가 신학교가 넘쳐나게 되었고 3개월 혹은 6개월 과정에 이 목사 안수, 남발이 있었으며 그것은 곧 신학의 결여로 이어지고 결국은 오늘날 정광훈 등의 이단성 목회자들이 넘쳐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각각 파당을 짓고 서로가 분열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태동되었던 초기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날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중에서도 첫 부분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뜻,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근간은 일치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지 성찰하며 한 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으며 진정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북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2장, 로마서 12장의 배경은 먼저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 신도와 이방인 신도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신도와 이방인 신도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를 비판과 분열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이 나음이 없고 이방인의 나음이 없으며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실천적인 문제, 즉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합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주제가 바로 12장부터 1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 연합의 시작을 위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연합의 시작은 예배와 마음의 갱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말 번역에서 매우 젠틀하고 순화된 표현이지만 실상은 형제들아 내가 제발 너희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며 그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차원, 신령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에 부합하는, 즉 마땅하고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고 다시금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로마서 9장에 의거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부여된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2장을 시작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이 성전 예배는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했던 그러한 성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 곧 온 존재, 자아, 마음,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은 묵상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선상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 곧 온 마음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성이 있는, 즉 생각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합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틀이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한 공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예배였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나온 24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로마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됩니다. 생각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사고를 전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라. 이 세대에 따르지 말고 다가올 시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가 이 세대 안으로 이미 침투했고, 그리스도인은 두 시대가 중첩된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 갱신되지 못한 이들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시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양식을 따르는 삶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양식,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12장 3절부터 오늘 본문, 그리고 넓게는 로마서 15장까지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9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는데 3절부터 8절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너희들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서로에게 다른 지향점을 알려주고 있고 9절부터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개개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실천적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부터 21절 중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몇 절 앞에 단락을 나누는 듯한 표시가 있습니까? 14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적절한 표현은 이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 서로끼리 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 안에 있는 이 신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행동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14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이 삶의 모습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호소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모두를 설명하는 바울의 강력한 이미지는 여러분 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몸은 그리고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모두 다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에 주목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일원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우리 곧 서로의 공동체는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는 육체의 장기들이나 또는 사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은, 부위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십니까? 주 안에 있으십니까? 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서신서에서만 164번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합은 겸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가보지 않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곧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각각의 장기들입니다. 이 연합체는 더는 복음에 대해 다른 이해를 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의 온 자아를 바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우리 동북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된 이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먼저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보여야 할 모습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모조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이 진품을 나타내는 척도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악을 혐오해야 할 정도로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온갖 악동 목록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곧 형제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 자랑,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며 선한 것을 도모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늘 이웃에게 선한 것을 행할 것이며 유익을 위한 것을 도모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선을 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14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어 심지어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지인들, 그리스도인들끼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슬프고 즐거운 일에 함께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더불어 화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면 서신서에는 바울수훈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욱더 강력한 윤리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원수에게 심지어 음식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마실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끝맺음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 그 기준을 고수하는 신자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더는 어울릴 수 없는 어떠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지점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세심히 살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이웃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변 문화가 요구하는 최고의 도덕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순간들이 더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든 모든 것의 근간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나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 보이십니까? 그저 흠 많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듯 지금도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기꺼이 맞아들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내가 누구든지 맞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동북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의 사례는 다시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공급한다. 떡을 떼고 나누고 도와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가오는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며
연합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이 던지는 다양한 도전들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